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할 때 너무 설교만 올리거나 너무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올리지는 마라. 일상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전문적인 영역들을 올리되,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싶거나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다면 편하게 해라. 괜찮다.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해주는데, 오늘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밸런스가 꽤 좋더라고요. 예,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충분히 하시고, 자전거 이야기도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또 이 판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이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 작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뭐 의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툭툭 던지시는 모습이 이거 크리스천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되게 좋은 샘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튜브는 어쨌든 아까 자전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그죠? 이 구독을 늘리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2,000명이 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좀 구독자가 빨리 늘었을까요?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올리는 것을 유튜버로서는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 저는 구독자 올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는 아닌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애쓰면서 구독자 올려야지 이번에 몇 명 됐니? 또 좀 더 올릴까?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건 제 삶 속에 있는 자전거 나는 좋아요. 난 자전거 이렇게 타요. 어디 갔다 왔어요. 누가 또 이렇게 주문해줬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조립했어요. 그걸 영상을 올렸을 뿐이지 그걸 본 사람들이 소개하고 그게 계속 봐주면서 그렇게 구독자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 구독자가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소원한 것이 구독자가 올라가면 이제 수입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이 올라갈 때쯤 1,000명이 되면 이제 수입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입 들어오는 거는 전액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해외 아동 입양하는 데 쓰자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이게 아까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우연인 것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연히로 제가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뭡니까? 근데 이제 그것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아니었고 아내와 저와 이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 생활을 보니까 사실 제가 순복음 기아성 총회 출신이에요. 그렇죠. 총회 제가 이제 재단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큰 교회들은 다 돌아가는 거 제가 다 익히고 하루에 몇 수십 군데 교회를 가고 목사님들 만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구조나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목회자 아들로서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그 중에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런 구조가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목회자는 한 명이니까 명절 때가 되면 온 성도들의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섬기고 싶어도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볼 때에 목회자가 안 섬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섬겨주니까 섬김 받는 입장에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왜 목사는 섬기만 받냐, 왜 목사가 성도를 섬길 수가 없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냐? 섬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섬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개척을 해서 무슨 빚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닌데 생활비를 받고 생활하면 이제 영원 매달 그렇게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그냥 저희는 받는 목회자 말고 주는 입장의 목회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설교만 하면 잘하는 거랍니까? 정말 나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부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이 은혜로 연결해 주신 게 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게 열리면서 네. 블로그 하면서 소개 들어오면 딜러 하면서 대리점 내면서 계속 길이 열려져요. 수입도 계속 올라가고. 지금은 뭐 자랑입니다, 그냥. 네.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트위터 바이크 대리점이 네. 전국에 15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죠. 오. 이제 물론 트위터만 하는 대리점은 한 세 군데, 네 군데밖에 안 되지만 네네. 다른 뭐 삼철이나 같이 하면서 여러 자전거를 하시는 그 그러겠죠. 대리점이 많이 있어요. 음. 그 대리점 중에 그래도 제가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판매율이 여기 전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저는 전국 판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시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고 이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저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요. 또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 하니까 네. 영향력이 있죠. 그럼요.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이끌으신 원동력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도 섬기고 싶어요. 목사도 섬기고 싶어요. 언제까지 명절 되면 맨날 받기만 합니까? 미안하게. 목회자도 돈이 있어서 정말 성도들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그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정말 값진 그 가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 성도들을 떠나서 다른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섬기고 싶다. 그게 우리 부부의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저는 물질을 쌓아놓는 걸 안 좋아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성경에도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네 생명 오늘 밤 들어가면 네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을 막 쌓아놓고 물론 투자하고 뭐 이렇게 저축하는 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다. 네. 그게 가장 목회자다운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미 그런 나눔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네. 한 가지 정도 에피소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는 해외 입양 아동들을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에 대한 최대치로 아이들을 입양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직접 입양입니까? 아니면 입양을 후원하는? 직접 직접 입양이죠. 입양은 직접? 아이를 입양한 게 네, 아니고 네, 네. 입양 후원이죠. 해외 입양 입양. 후원. 네네네.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네. 컴패션을 또 알게 되고 또 컴패션을 통해서 참 그런 일들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컴패션을 통해서 해외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며칠 안 돼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교회 천막만 치고 십자가만 걸면 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가난하고 병들었으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다 주님 찾아와서 그때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마음에 오면서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저 이제 필리핀 이제 오지마리라든지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네. 거기 아이들이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고 도움이 돼서 그 아이들을 말씀을 양육해서 키워낸다면 그 어려운 그 시대의 부흥이 우리 한국 때 그때의 그 시절의 부흥이 그곳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잘하고 있다 더 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후원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좀 캐릭터가 헷갈리거나 네. 부딪히거나 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의 정체성과 자전거 판매하는 그 정체성과 대리점주의 정체성과 네. 그리고 이 유튜버스의 정체성 여기 부딪히거나 좀 혼란스러운 일은 없으신가요? 가끔 있죠.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제 마음의 기준이 뭐가 있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복음. 처음에 출근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사업장에 복음을 있어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다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요. 거기서 복음을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최근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형 사고 치셨죠? 제가 쳤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커밍아웃. 제가 좀 자신은 없었거든요. 네. 해야겠다. 이제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전국으로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11월 네. 1일서부터 하는. 그걸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수년간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참여하신 어떤 강사님이 이 색소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색소폰 주자이시고 그분이 하는 그 강연 중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의 말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어떤 소식들이 들어가고 교회가 바른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색소폰 부르면서 이렇게 복음적인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아주 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유튜버로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지 못하고 믿음적으로 올바르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로 내가 사과를 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죠. 죄송하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이제 알아봤죠. 이제 그때서부터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복음 예수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죄송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쟁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쟁이. 아주 좋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댓글이라든지 소식 오는 분들 네. 그런 마음 좋다고 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전된다는 사람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네.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네. 끝났네요. 그래서 저도 유튜버라든지 사업자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 정체성 이걸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해서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기준을 삼고 어디 서 있든지 목회 현장에 있든지 사업하는 현장에 있든지 유튜브로 서 있든지 이 복음적 가치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 믿어서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하는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혼란들을 많이 겪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던 내용들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이 되거나 힘이 될 만한 말씀들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목사, 목회자, 아니면 그거와 함께 겸직하는 일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이 어렵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뭐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그 현장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되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목회자고 땀 흘려 일하는 현장 가운데도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 일목 목사님들 이렇게 사진 올리는 것 중에 네. 현장에서 일하는 사진을 찍은 것이 종종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면 참 뿌듯해요. 그러면서 저 혼자 말해요. 그래요. 당신이 목회자다. 당신이 목사님이에요. 현장에 있지만 목회 자리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그것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회자의 자리도 지키는 것도 또 일하는 현장까지 부르심을 받았으면 같이 그 자리도 지키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좀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일하시는 목회자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힘내시라고 했으면 좋겠고 참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게 사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 안 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네. 설교를 하든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으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귀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좀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저희들 오늘 전주에 내려서 많은 분들을 뵙고 돌아가지만 또 목사님 참 영상으로 볼 때 다 알아봤지만 확실히 힘 있으시고 예, 열정이 넘치고 또 목회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참 너무 감동이 되고 참 좋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좀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